성도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주요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를 우리 해방 청년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실천하고자 2025년 이제 첫 번째 설교 시리즈로 섬김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낮은데 처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입생 친구들에게는 조금 왜 익숙하지 하겠지만, 작년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매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신입생을 제외한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특별히 이 12장에 관해서부터 14장까지에 관해서는 은사에 대하여, 사랑장에 대하여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기억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작년 2024년 7월 21일 유익하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때 나누었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신앙 가치관만 바르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주장하였기에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겼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우월해, 너는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 은사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해 눈이 어두워져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 뒤에 혹시 히터 한번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졌기에 그 은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나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특별히 은사의 출처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독선에 빠져 있었고 영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의 것으로 자랑하였기 급급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개개인에게 각자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 중에서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 방언만이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질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두가 질서 있게 일을 했어야 했을 그들이 은사의 참 의미를 망각하고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남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교만하고 남을 깔보기에 이르렀으니 교회가 성령의 은사 문제로 너무 시끄러웠고 무질서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선물로 주셨는데 무엇을요?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청년들,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곧 공동체를 위한 것,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구성원 간의 이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실리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교회라는 곳은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며 표현하였던 것이에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몸의 비유에 이어서 그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다 귀한 지체들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러한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따라합시다.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허락하셔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는 함께하는 이 유기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영악하여 내가 난데 라는 태도가 의논중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요. 내가 난데. 이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겸손입니다. 지난주에 겸손을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사람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에게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교회에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에 당면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목회적 권면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던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라면, 우리 효상 형제가 읽어주었던 이 본문을 요약을 한다라면 겸손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겨야 함을 일러줍니다. 그렇게 겸손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라는 것.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11절 시작.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며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함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자신이 지체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며 서로에 대해 쓸데없다 하지 않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함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풀이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25절과 26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의 실천에 있어서는 MBTI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F다, 나는 T다, 나는 공감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겸손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각 지체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돌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한 마을 전체가 다 홍수가 나면 너도 나도 다 힘들잖아요. 전부 다 힘들어요. 이제 홍수로 인해서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아내가 부산에서 살고 통영에서 살고 있었죠. 통영에서 살고 있을 때 큰 홍수가 나서 경험해봤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스개 좀 우픈 스토리가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 마을 전체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너도 나도 힘들잖아요. 너도 나도 힘든데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수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마다 다 홍수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서로 돌보고 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마을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이 마음을 나눔을 통해 따뜻함과 그 속에서 빠르게 마을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며 연대하며 나아갈 때 그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명 막노동 경험해 보셨나요? 아르바이트로서 이제 20살 될 때쯤에 아마 친구들이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군대에 가기 전에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어엿한 직장에 취업을 해야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귀농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일명 일용직으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문적으로
직업을 갖게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어떤 직업이냐 하면서 도배 전문하는 청년들, 이제 자매인데도 막 미장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심심찮게 보는 듯합니다. 그러한 건설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막 노가다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세부적으로 건설업에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직들은 다 필요해요. 도배 전문업, 타일 전문, 목수, 지붕, 전기, 보일러. 여러분들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도 몇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몇 전문인이 들어가가지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직종이 모여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필요한 직군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사판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서브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빨리 쳐낼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집도함에 많은 간호사분들이 동원됩니다.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수술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집도를 협력하는 간호사가 없다라면 집도를 하나, 이제 수술을 하나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수술실을 세팅을 본인이 해야 되고, 수술을 준비를 해야 되고, 수술을 시작해야 되고,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해야 되고, 수술방 정리까지 다 해야 되고, 혼자서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들을 간호사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집도에만 집중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 또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존경의 표이자 섬김의 자세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만 해봐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훈훈합니까? 지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도 수련회 갈 때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허드렛 일을 많이 해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세요? 권사님 반찬 짭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잖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같이 와주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우리는 다 얘기를 해요. 이게 감사의 표이자 존경의 표이고 또한 섬김의 자세이며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금 이 예배,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기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팀으로서, 또한 예배위원으로서, 안내로, 중보기도로서, 음향과 자막, 조명, 또한 행사나 예배를 마칠 때 뒷정리를 하며 나아가는 임원들의 손길들까지.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으로 인사하는 그 미소들까지 어느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해방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훈훈함이 꽃 피어나는 공동체, 또한 세상에 덕을 보이는 공동체, 지체 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또한 이곳에 모이고 오는 것이 기대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기 있는 자들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같이 낮은 데 처하며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며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만의 은사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건설하여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멋지게 지어볼 수 있는 우리 해방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